미국의 세계적인 투자가 오랜 버핏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랜 버핏이 투자에 실패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투자 초창기인 1965년에 버크셔 선호 기업을 싼 가격에 인수를 한 것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싼 가격에 인수를 했는데 갈수록 기업의 수익률이 낮아져서 큰 손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오랜 버핏은 그 후로 싸다고 기업의 주식을 사거나 인수하지 않고 가치가 뛰어난 기업에 집중 투자를 해서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오랜 버핏이 성공한 투자가가 된 것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여 집중 투자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오랜 버핏이 존경받는 투자가가 된 것은 자선 사업에 투자를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선 사업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성공은 내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며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어요. 이곳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하는데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습니다. 그때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했어요. 5절 말씀에 보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따라서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됩니다.
상당히 비싼 향유지요. 또 순전한 나드 향근이라고 했습니다. 순전하는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나드는 히말라야에서 자라는 나드라는 뿌리에서 채취한 최고급 향료입니다. 향근은 상당히 많은 향료입니다. 또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라고 했습니다. 발에 향유를 붓는 것은 유대인들이 잔치에서 행하는風습이었습니다.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은 예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행위입니다. 그러자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최고급 향유를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향유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부었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얼마나 가득했겠습니까? 그때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니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책망했어요. 그런데 사실 가룟 유다는 도둑이었습니다.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가만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렸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마리아는 그토록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드렸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을 근거로 찾아보았습니다. 본문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마리아는 오라비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예수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사랑하시고 마리아도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예수님을 사랑하여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마리아가 어떻게 그토록 비싼 향유를 모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조금씩 기회가 닿는 대로 모았을까? 아니면 거금을 들여서 일시불로 샀을까? 또 왜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모았을까? 향수를 좋아해서 몸에 바르려고 모았을까? 아니면 결혼할 때 결혼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모았을까? 생각해보면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이 향유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향유를 생명처럼 여기며 소중하게 간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토록 소중한 향유를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사용을 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토록 소중한 향유를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마리아의 자세를 생각해 보면 허리를 완전히 구부려서 머리를 예수님의 발에 대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을 것입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커트머리였다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긴 머리였기 때문에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발을 닦아주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일이에요. 마리아는 자신을 최저로 낮추고 예수님을 최고로 높여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사랑하면 가장 가치 있는 것도 아낌없이 주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날짜를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두 사람이 함께 백화점에 갔습니다. 서로 사랑하니까 좋은 것을 사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예비 신부는 기대에 부풀어서 예비 신랑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조금 마음에 드는 물건을 보면 가격표를 확인해보고 야 여기 너무 비싸다. 좀 더 싼 데로 가보자 하고 여자를 이리저리 끌고 다녔습니다. 이 남자는 보는 물건마다 가격표를 확인하고 아 여기도 너무 비싸다. 좀 더 싼 데로 가보자 하고 여자를 계속 이리저리 끌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결국 여자가 자기를 싸구려 취급하는 남자가 싫어서 헤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높여줄 때 기분이 좋고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보면 소개팅을 많이 합니다.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소개팅을 몇 번이나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집에도 있습니다. 소개팅을 하기 위해서 처음 만나는 자리를 싸고 시끄러운 김치찌개 집으로 정해서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이 정도로밖에 안 보나 하고 다시는 만나지 않게 되겠습니다. 소개팅 할 때는 상대방을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겨서 분위기를 또 고급스러운 데로 가서 소개팅을 해야 그래도 성사될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부모님을 섬기는 것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것도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부모님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추석 연휴지 않습니까? 연휴가 상당히 길어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참 좋은 쉴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부모님에게 어떤 선물을 드리려고 하십니까? 부모님에게 용돈을 얼마나 드리려고 하십니까? 부모님이 부모로서 대접받고 있다는 그 수준에서 정해져야 될 것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부모님 집에 갈 때 항상 빈손으로 왔어요. 저는 젊었을 때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손에 무엇을 들고 다니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손에 아무것도 들고 다니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한 번은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야, 너는 집에 올 때 콜라 한 병도 안 사오냐? 저희 아버지는 콜라를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저는 그때 큰 충격을 받았어요. 부모님께 올 때 빈손으로 가면 절대로 안 되겠구나. 충격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부모님에 갈 때 절대로 빈손으로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명절이 되면 서울에 계시는 어머니에게 가면서 명절 선물도 준비하고 또 용돈도 준비를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 때부터는 어머니에게 선물도 용돈도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어머니를 모신 납골당에 가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할까요? 부모님에게 가지고 가고 싶어도 가지고 갈 수 없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좋은 것으로 부모님을 섬겨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일도 소중한 가치 있는 것으로 예수님을 섬겨드려야 합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라고 했는데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3000데나리온, 30,000데나리온이라도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렸을 것입니다. 어느 교회 여전도 회장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일에 교인들에게 집에 있는 폐품을 가져오라고 광고를 해 주십시오. 그 폐품을 팔아서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사려고 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회장님, 하나님의 일은 폐품 팔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는 것입니다 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전도 회장이, 목사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그래요. 다음 주에 교인들에게 꼭 광고 좀 해주세요 하고 뜻을 굽히지를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주일날 교인들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집에 있는 빈병이나 폐품을 전부 가져오십시오. 그걸 팔아서 여전도 회장님의 살림살이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광고를 했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여전도 회장이 화가 잔뜩 나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따졌습니다. 목사님, 나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광고를 합니까? 나를 거지로 아십니까? 자존심 상해서 교회 못 나오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웃으면서, 회장님, 폐품 팔아서 회장님의 살림살이를 마련하는 것은 자존심 상하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면 하나님은 괜찮으십니까?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으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에 여전도 회장은 화가 안 풀려서 씩씩거리다가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에 천국을 갔습니다. 천국을 가니까 황금으로 지은 김 집사님의 집, 보석으로 지은 박 집사님의 집, 진주로 지은 이 권사님의 집 등 아름답고 화려한 집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천국 한쪽 구석에서 자기 집을 찾았는데 기둥은 빈병으로 세우고 벽은 휴지 조각으로 덕지덕지 붙인 초라한 집이었습니다. 여전도 여자는 깜짝 놀라 꿈에서 깨어서 철저하게 얘기야 가장 좋은 것,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도 그 당시 일반적으로 하는 것처럼 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두고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일이 예수님의 장례할 날을 준비하는 놀라운 의미를 갖게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많아요.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처럼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잘 섬겨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께 존귀 여김받고 축복받는 복 있는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